요나서를 얘기하면서 제가 요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직책은 무엇이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요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품이 어떠하든지 신앙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학력이 어떠하든지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아휴 왜 저러나 이런 면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도망도 치고 자기 생각으로 용납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건 거절하고 그래도 그는 선지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참 어쩌면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사람하고 일하십니까? 나처럼 말 잘 듣는 사람하고 일하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면으로 또 보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택하신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나가 봐도 아닌데 나가 봐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 말은 또 옆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 아무리 도망가 봐라, 너 아무리 뺀질거려 봐라,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추적하고 붙잡아 오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요나가 참 형편없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갔고, 그게 자기 때문인 줄을 고백하면서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뛰어들어가서 내가 바다에 뛰어들면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뛰어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고, 나를 던져라 그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요나가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셨고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진 않으셨지만 왜 요나가 그렇게 하는지 구약성경에 쭉 흐르는,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잘못된 생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다이즘 혹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자기 종족,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요나의 머릿속에 이 잘못된 민족주의 구원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구원관, 이것이 요나를 다
감싸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왜 다른 집에까지 그게 왜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고쳐주시려고 무척 애쓰십니다. 어쩌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 요나서가 그런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와 열심이 다 녹아 있어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요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깨닫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1장 마지막 절에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성경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컸으면 요나를 삼킬 정도가 되는 그런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야, 큰 고래 있어.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명체 가운데 현재 사람들이 발견한 제일 큰 생명체가 뭔 줄 아세요? 제일 큰 물고기. 물에서 사는 거니까 물고기라고 하겠죠. 뭐죠? 대왕고래. 대왕고래. 크기가 얼마나 냐 하면 사진을 보니까 옆에 배하고 같이 찍은 이유가 이 고래만 찍으면 이게 얼마인지 짐작을 못 하니까 저기 멀리 조금 멀긴 하지만 배가 보이죠? 큰 배 여객선인데 사람이 꽤 많이 탈 법한 큰 배인데 거기에 비한 고래의 크기를 한번 보셔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대왕고래라는데 한번 하면 쑥 들어가서 사람도 삼키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 정도 크기라면 말이에요. 보통 몸 길이가 25m에서 30m 된대요. 몸 길이가. 큰 건 30m. 현재 발견된 게, 사람들에게 발견된 게 25m에서 30m. 여기서 저기보다 멀어요. 멀어요. 몸 크기가 100톤 이상, 170톤까지 발견이 됐답니다. 170톤. 170톤이면 그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삼킬만 해요. 요나의 키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요나의 키가 제 키 정도, 우리 성인 정도의 키라고 생각을 해도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몸 길이가 30m나 되는 그런 물고기에게 10cm, 20cm 크고 작은 게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고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현재 보는 물고기 가운데서도 충분히 요나를 삼킬 만한 사이즈의 큰 물고기는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말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삼켜버렸어요. 꿀꺽 삼켰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살아있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요나가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다 편의상 고래라고 그럴게요.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 물고기 이름을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혼자 한 사람 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 기분 혹은 이 심장, 여러분이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어떨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그 환경에서, 이 장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순간, 뒤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우리가 읽은 2장, 이 순간만큼은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앞에는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도망을 갔든 뭔 생각을 했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상상해보라고 한 것은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두렵고 찝찝하고 암울하고, 글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끄집어들여도 통틀어서 엄청난 고난이죠. 그죠? 요나에게 과거에 어떠했든지, 물속에 던져지기 직전까지는 어떠했든지 그까지는 두더라도 지금 딱 던져져서 물고기가 삼킨 그 순간부터는 요나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고난이 맞지요. 그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고래 아니네요. 스올이네요. 스올의 뱃속이라며요. 근데 이 스올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캄캄할 것 아니에요, 우선. 그죠? 캄캄할 거예요. 미끌미끌하겠죠? 미끌미끌. 냄새는 어떨 것 같아요? 냄새.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속이 불편해서 내 속에 있는 게 토해지기만 해도 그 냄새가 아주 역한데, 모든 생명체는 이 소화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냄새가 엄청날 것 같아요. 빛은 없죠? 냄새 나죠? 숨쉬기 힘들죠? 미끄렁거리죠? 거기다가 분명히 소화액이라든지 이런 동물이니까 소화액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몸에 따가움이 있다든지 무슨 아픔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요나는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 고난의 정도는 스올이라고,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았던 최고의 고난이라는 얘기죠. 지옥과 같은 고난이다. 지옥이 있다면 이만큼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요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를 하나님 앞에 꿇어 앉혀서 기도하게 만든 1등 공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연장, 도구가 바로 요나에게는 고난이었어. 그렇게 본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던 요나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으니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요나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싫어요.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이 고난은 뭐다? 축복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유용하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시편을 쓴 기자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죠?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이 내겐 유익합니다. 그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늘 웃으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고난 안에 지금 들어갔을지라도, 심지어 수월의 배속, 지옥과 같은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늦은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뭐 할 타이밍이다? 기도할 타이밍이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타이밍이 아니고, 지옥과 같은 웬만한 고난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타이밍이다. 실제 그곳이 진짜 지옥은 아니잖아요. 지옥 맛보기 하는 곳이잖아요. 맛만 보는 것이잖아요.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당시 요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3절부터 5절까지, 5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경 보시고 3절부터 5절까지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만큼 고통스러운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현재 지금 요나처럼 지옥
똑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면 뭐할 타이밍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이에요. 너무 평안하고 안락합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계신다고요?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이거 다 핑계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 좀 하면 되겠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교회를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내가 1년만 쉴게요. 방학할게요. 신앙은 방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고난이 부딪혀 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금래 권사님이 이 발목 뼈 수술을 하셨거든요. 한림대병원에서. 근데 이 앞당겨져 원래보다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서 8시에 수술실을 들어가셨는데 의사가 그랬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다 하셨나 싶어서 한 2시간 조금 지나서 전화해 보니까 아직 안 나오셨대. 4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나오셨대.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녀분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고 뭐 뼈 수술하는 건 그렇게 힘든 수술 아닌 것 같은데 연세가 많은 데다가 몸이 약하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시니까 혹시 마취해서 못 깨어나시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두려움이 급습하니까 그 자녀분들이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니까 막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불안해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요, 뭐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 기도할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으시죠. 우리 조상래 장로님도 오늘 12시부터 수술하셔가지고 수술 다 하시고 이제 회복실로 옮기셨다 하는 전화를 제가 받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 가족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뭐 옆에 얘기도 하지만 또 아마 제일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에 나왔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시간 보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기도하시라. 두 분 다 잘 수술 마치시고 지금 회복실로 나오셨고 이제 병실로 옮겨서 회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도 모임방,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글을 올리질 않지만 보고는 있어요. 기도 지원팀이 있어요. 계속 글이 올라와요. 막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이 넘는 20분이 계속 그 카톡방에서 같이 이렇게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적어도 글을 쓸 때라도 기도하고. 기도는 여러분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나의 일이든 성도의 일이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환경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열쇠. 이런 고난이 닥치기 전에 기도했다면 더 좋았겠는데, 요나처럼. 그런데 요나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였잖아요. 적어도 선지자였으니까 야 니느웨로 가라. 그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하루 아니 사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요나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다시 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거기 영어로 번역됐는데 뭐라고 해놨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cried. 울부짖었다. 단순히 그저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막 눈물을 흘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불러 아뢰었더니 너무 얌전한 번역 같아요. 제가 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요, 부르짖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적군이 우리 앞에 올 때에 다른 법이 없어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준다는 것 믿으십니까? 어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en flare, God works.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야, 얼마나 멋진 말인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해봐, 일하게 두셔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해야겠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낫죠. 왜? 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고난에 처했다면, 어려운 문제에 처했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제 그래서 수요일 날 시청 앞에서 집회했잖아요. 규탄 집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 집 짓는 우리 반대한다. 제가 모두 발언 절 보고 하라고 해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자기 땅이에요. 저기 이미 땅 주인은 지금 그 장길자, 안상홍 그 집단 이름으로 땅이 다 넘어갔어요. 자기 땅에 자기 집 짓겠다는데, 내 땅에 내가 집 짓겠다는데 니들이 왜 그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세상 법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가 집 짓겠다는데 옆에서 왜 그러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모두 발언해서.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기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카톡방에 보니까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이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네이버에 진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그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게 합법적으로 된답니다. 피해자 쪽에서 일종의 피해자죠. 언론 피해자. 이들이 진정을 하면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그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법적으로. 한 달 후에는 풀어도 괜찮답니다. 근데 그걸 막지 않으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저쪽에서 청원을 하게 되면 기사가 더 이상 게재되지 않고 복사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오늘 저기서 막았다 하는 그걸 봤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떳떳하면 왜 막아요 그걸? 그지요? 근데 과천시청 앞에서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네이버를 통하지 않은 것은 이미 뭐 CBS나 CTS나 또 굿뉴스나 뭐 이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보도가 다 됐는데 뭐 그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 네이버를 막았다니까.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도 다운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저 CBS나 CTS나 이런 곳에서 뉴스로 보도한 거. 26일 날 우리가 한 걸 뉴스로 다 보도를 했어요. 기독교 언론사에서 국민일보에서도 나왔고요. 국민일보 그 기사에도 나왔고 이런 걸 다 해놨으니까 그거 우리가 또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저 사람들은 아주 탄탄해요. 재정력도 탄탄하고 법적인 뭐 이런 사람들도 탄탄하고 그래서 이 계란으로 파헤치기인데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물맷돌 하나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진리는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집 못 짓도록 앉아 있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 남의 땅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법적인 어떤 일은 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이웃에 우리는 이런 이웃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가 남은 건 이제 여론, 주민들의 여론인데 그래서 시민연대에서 앞장서서 이번에 이 교회가 앞장선 게 아니거든요. 시민연대가 앞장서서 학부모연합회, 뭐 입주자연합회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벌써 지식정보타운에 입주자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더 적극적이에요. 입주자연합회에서 절대 안 된다. 바로 지식정보타운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지금 그저께 있다가 싹 걷었잖아요. 본인들이 달겠대. 거기는 안 되면 우리 아파트 벽에 달게, 우리 창문에 달게요.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내 상황도 과거도 믿음의 정도도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던가 이런 모든 것도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무 관계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